공간 지혜와 시간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시편입니다. 모세가 쓴 한 편밖에 안 되는 유일한 시편입니다. 그리고 표절을 보니까 4권 시작이죠. 우리 시편은 5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민수기에 해당되겠죠. 4권. 광야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모세하고 딱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120세에 죽기 직전에 했던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년 광야를 지나고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뭐 사건 아시죠? 이제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멀리서 느보산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했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 회고하고 또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핵심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 죽기 직전에는 지혜롭잖아요. 다 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보면은 관자같이 부음이 되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 멸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심적인 얘기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축약적인 걸 보려고 그러면은 그 마지막 모습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하고 좀 다른 그 세속적인 가치를 놓고 본다 그러면 노벨 사망 오보 사건 아시죠? 노벨이 모닝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신문을 봤더니 일면에 노벨이 죽었다. 자기가 죽은 게 나왔더라고요. 오보죠. 아마도 뭐 자기 동생이 뭐 아파가지고 뭐 그랬던 거가 잘못 났다 그러는 것 같은데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죽음에 대한 기사를 보니까 살인 도구를 만들어 인류를 위험 속으로 밀어넣었던 사람 뭐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건 착각이죠. 그죠? 자기는 뭐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뭐 쉽게 일하고 뭐 광산도 만들고 뭐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평화를 깨고 죽이는데 사용돼서 위험 가운데 처했다. 그렇게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뒤통수 맞은 거죠.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역량을 정반대로 삼아야지. 그래서 여러 가지 애썼고 그중에 하나가 노벨상이잖아요. 그래서 노벨상이 추구하는 게 평화상, 생명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고 또 싸움이 아니라 평화다.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노벨이 그냥 이런 오보 사건이 없었다 그러면은 인생이 이렇게 뒤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같이 이렇게 존경받고 권위 있는 이름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살아왔던 것들 오보 사건이 되었던 아니면 모세의 기도가 되었던 되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세는 120년을 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통 그러죠. 우리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라고. 공간과 시간, 시간과 공간. 시공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시간과 공간을 다루고 있어요. 되게 스케일이 크죠. 우리도 이렇게 조그맣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공간을 주셨다. 그래서 공간은 어디에 위치를 둬야 되는지 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고 시간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겸손하고 이게 기회다. 그래서 이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크로노스가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명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공간과 시간으로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간에 관한 얘기인데 공간에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어디 있어야 될지를 알거든요. 위치 선정을 잘한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뭐죠? 370장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러니까 주 안에 위치 선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공간 설정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에 내가 서 있기만 해도 사실은 상당 부분이 이미 결정된 거죠. 최근에 뭐 이런 책들 많이 읽때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썼던 총균세 들어봤죠? 총균세 두고서 안 입어도 뭐 이래저래 들어봤잖아요. 아메리카 대륙은 이렇게 세로로 길고 뭐 아프리카 대륙도 이렇게 세로로 길잖아요. 그 위도가 다르니까 뭐 기후도 다르고 온도도 다르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동이 불편하고 이동하더라도 문화가 바뀐다는 거예요. 다 풍토가. 근데 유라시아 대륙은 세로로 길잖아요. 그러니까 위도가 같으니까 씨앗도 비슷한 거, 뭐 풍토병도 비슷한 거, 짐승도 이렇게 옮겨 다니고 비슷비슷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 유럽 가도 뭐 살잖아 대충, 그죠? 우리가 미국 가도 위도가 비슷하니까 뭐 LA나 워싱턴, 뭐 뉴욕 이런데 비슷하잖아요 우리하고. 그렇게 옮겨가도 이렇게 같은 데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뭐예요? 발전하고 인구가 몰리고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분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가로로 긴데 거기 이루어진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균세 이 세 가지를 접근하잖아요. 이게 가로로 길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핵심은 뭡니까? 위치의 위치.
지정학의 힘 그런 거죠. 뭐 팀 마셜이 썼던 뭐 지리의 힘 그런 것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위치가 상당 부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 위치 이상한 데 갖다 놓으면 성장 못하고, 하여튼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목사를 뭐 이렇게 태워다 주기 위해서 맨날 운전을 해. 그러면 할 수 없이 새벽기도 나오잖아. 그래서 제가 저를 태워주는 형제들이 믿음이 좋아져. 되게 좋아지다가 안 태워주면은 이 앞에 있는 형제도 한동안 안 나왔잖아, 새벽기도. 그죠? 저렇게 타락의 길로 갔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또 다시 나오게 되고, 제가 볼 때 지금 아내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아내가 찬양인도에서 맨날 나오는 것 같은데 저것도 복이죠. 결혼 잘한 거지. 목사 잘 만난 거고, 그죠? 예. 스스로 해야지 잘하는 건데 이제 스스로 하겠죠. 이게 뭐라 그래? 지정학의 힘, 그죠? 위치의 힘, 장소의 힘.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 위치가 어디냐? 주 안에 있는 나. 항상 그걸 잊지 마라. 주 안에 있는 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니까 포도나무 가지라 그러는데 위치잖아요. 붙어 있으면. 뭐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죠.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나니. 그죠? 떨어지면 못 맺고. 위치가 중요하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이 그걸 선언하고 있어요. 위치의 중요성.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 NLT 같은 데 보니까 our home 이렇게 돼 있어요. 거처. 우리의 집이라는 거, 집. 믿음이란 거는 내가 주 안에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보면은요, 그 위치 감각, 공간 감각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공간으로 되게 묘사해.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반석 위에 서 있다 그런 거죠.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지금 제가 있는 건 시편 18편 앞부분이에요. 2절. 그 다음에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다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치. 그죠? 위치.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시편 23편 아닙니까? 23편 6절 마지막에 뭐예요? 주의 선하심, 토부, 인자하심, 헤세드. 그죠?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마지막에 뭐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위치잖아, 위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신앙이란 건 뭐냐면 항상 위치 파악하는 거야. Where am I? 내가 어디 있느냐? 그죠? 이게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느냐? 탕자도 의식이 뭐예요? 내가 집 밖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로 간다. 아버지 안에 있어야 된다. 집 안에 있어야 된다. 그거를 생각하고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의 자리, 여러분의 실존, 존재, 주 안에 있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본질 안에 놓여 있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보니까 14절 이렇게 돼 있죠. 아침에 주의 엔지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만난대요. 헤세드가 뭐라 했어요?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아침에 만나야 되고, 또 그게 뭐래요? faithful love.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된다고. 인자를 아침에 만나야 된다고. 그러면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다 그런 거죠. 새벽 기도가 그런 거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만나길 원합니다. 아침에 주의 사랑을 만나야 돼요. 헤세드를 만나야 된다고요. 앵커링 효과 얘기했잖아요. 선점 효과. 닻을 내리듯이 아침에 주님 앞에 닻을 내리면 나머지가 들어올 틈이 없겠죠. 그게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보니까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그 위치죠. 하나님 안에 있기를 싫어하는 거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저절로 한대요. 위치 선정 잘못하면 저절로 한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뭐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뭐 쭉 나가잖아요. 마지막에 뭐예요?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뭐 이거 가지수 엄청 많아요. 23가지가 나. 이거 힘쓰고 애써서 범하는 게 아니라 위치 선정 잘못하면 이 꼴 된다. 그런 얘기죠. 공간과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위치를 예수 안에 삼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항상 위치예요. 내가 어디가 있어야 되냐. 오늘 이 자리, 내일 어디. 항상 그 위치를 하나님의 집, 예수 안에, 주 안에. 그럼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초신자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뭐 오래 믿은 분들은 이런 질문을 안 해요. 초신자가 그래서 좋아요. 궁금한 게 많고 질문이 날카로워. 사실 할 말도 없고 그러는데. 목사님, 찬양과 감사의 차이가 뭡니까? 와, 당황스럽대.
찬양과 감사의 차이가 뭡니까? 뭐 그냥 아재개그 같이 글자가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 또 상심하잖아. 금방 생각하기 힘들더라고. 근데 그냥 그때 대답을 잘한 것 같아. 찬양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 성품을 높이는 거고,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 행위를 높이는 거. 참 접근이 잘한 것 같죠. 맞아요, 그거. 찬양이라는 거는 성품이 좋으신 분이에요 라고 해서 그 성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높여주는 거고, 감사는 어떤 사안, 행위, 그거를 높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럼 뭐 한 가지 하나요?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하는데 선물을 왜 주셨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게 아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품이 있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대표적인 두 가지잖아요. 토브와 헤세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 높이는 것, 그게 찬양이라고. 그래서 일단 내게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성품에서 나오셨다. 아버지시다. 그래서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다. 제가 볼 때 뭐 굉장히 잘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행하신 일, 이건 뭐예요? 감사겠죠.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고,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영광은 뭐겠어요? 그 성품에서 나오는 거.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하게, 찬양하게. 이게 뭐 교우적으로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성품이 그저 이 좋으시고 선함과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게 공급해 주시겠죠.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주실 줄 알고. 또 감사하면서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거라고. 이 두 가지가 제가 볼 때 모세의 감사기도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깊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과 감사가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 안에 있으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인데요. 시간에 대해서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인생이 짧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 앞에 서면 누구나 다 겸손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120세인데 120세도 짧아요. 제가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 뭐 우리 차국 가신 우리 아버님하고도 뭐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84세 때인가 한번 물어봤어요. 84년 사니까 어때요? 그랬더니 되게 짧대. 우리 아버지는요 참 힘들었어요. 내가 보니까 84세에 막 꿈과 비전을 받아가지고 내가 뭐 카네기보다 더 큰 부자가 된다 그러고, 왜 저렇게 철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게 주를 위해서 그렇게 뛰시겠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빨리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끝까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냐면,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리며 사는 분이 아니라 뭘 하다 가시려 그랬던 분이구나. 참 의욕도 있고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돌이켜보니까 120년도 짧다 그런 거죠. 그래서 4절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한순간 그럴 때 이거는 보초가 서는 시간이에요. 2시간 정도래요. 그러니까 매번 바뀌는 거죠. 인생이 짧아요. 그냥 매번 바뀌는 거라고. 우리 그 선교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쭉 보니까 맨날 바뀌어. 뭐 떠나간 사람도 있고, 뭐 천국 가신 분도 있고, 맨날 얼굴이 바뀌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 무슨 시간이었냐 그러면 장례식 치르는 시간이었다. 그게 맞는 거죠. 1세대들 다 죽었잖아요. 딱 2명 남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계산한 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좀 시간이 많으신 분이 이런 거 계산합니다. 예. 그 40년을 계산해 가지고 200만이 죽으려 그러면 하루에 139명이 죽어야 된대. 그래서 하루에 139명씩 계속 죽는 건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나 장례식이야. 또 죽었군요. 또 죽었군요. 또 죽었군요. 그래서 1세대 다 죽을 때까지. 왜 40년 걸렸냐 그러면 다 죽을 때까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죽으면 애를 못 낳고 죽잖아. 그러니까 애 낳고 죽어야 돼. 죽고. 그래서 2세대가 신명기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홍수 기억하시죠? 애굽 사람 아니에요 원래. 애굽에는 이게 범람하잖아요. 홍수가 확 지나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뿌리채 다 뽑혀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홍수처럼 쓸어가신다고. 순식간에 우리 인생이 다 없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고 장자 같은 얘기를 했어요. 낮잠 자는 거야. 인생은 낮잠 자다 깨는 것 같은 거고,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은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6절 읽을까요?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러니까 인생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어영부영 살면은 휙 날아가 가지고 헛된 인생, 가치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뭐라고 표현했죠? 야고보서 4장 14절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안개 같은 거거든요. 안개 뭐 형상도 없잖아. 햇빛 도면 금방 사라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안개끼리 왜 싸워요? 그죠? 여기다 안개 1, 안개 2, 안개. 우리 교인들 다 안개. 저도 안개고. 저 이렇게 암수술한 지 1년 되니까 이제 약간 좀 그러네. 뭐 항상 시한부 인생이라고 살고 있는데 저렇게 건강해 보이는가 봐. 나 이거 암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어. 그래서 등산하자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나 숨 쉬어서 못 가는데 놀리는 건가? 몰랐대 자기도. 예. 한라산 등반을 하자 그러는데 몰랐대. 한라산이 천국산에 먼저 갈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인데 뭐 다 시한부 인생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돌이켜보면 인생이 안개 같다니까요. 짧아요. 내용은 뭐예요? 수고와 슬픔이라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해도 80이라도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고 신속히 날아간다고. 12절 지혜가 뭐예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날로 칠해요. 날로 하루하루. 달 계산하지도 말고 연 계산하지도 말고 날 계산함을 가르쳐달라고. 지혜롭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 함석헌 씨라고 있거든요. 옛날에 수염 막 기르고 했던 도사 같은 분이 계시는데 함석헌 그 선생의 스승이 유영모라는 분이에요. 다석 유영모. 근데 제가 옛날에 저는 제가 나온 학교에 유영모 되게 좋아하는 교수님들이 많아가지고 신학과 교수님들 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유영모 선생 사건이 뭐냐면은 명동 가면 YMCA 본부가 있거든. 그 회관. 거기서 67세에 생일 잔치를 했대. 생일 잔치를 하는데 이분이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나 내년에 죽는다. 내년 생일 때 죽는다. 공개 선언을 했대. 그래서 무슨 병이 있나 막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워낙 이렇게 뭐 따르는 제자들이 많으니까 막 놀라가지고 어떻게 우리 스승님 모셔야 되나. 그래서 막 속기사들 불러가지고 막 말씀하세요. 그때 녹음기 없으니까 부르면 받아 적고 뭐 모든 거 기록에 남기려고. 그래서 1년 동안 진짜 분주하게 제자들이 뛰었대요. 선생님 말씀 하나라도 남기려고. 그래서 그 유영모 선생의 글이 많이 남아 있어요. 뭐냐면 그 67세 동안에 1년 동안에 받아 쓴 게 평생 한 것보다 더 많아.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생일에 이제 어떻게 되나 이제 돌아가시나 했더니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속았다 싶어가지고 물었대요. 왜 안 죽었어요? 그럴 수 없고 왜 거기 계세요? 그랬더니 그 유영모 선생이 하는 말이 야 너희들 돈 쓸 때 예산 세우지 않냐? 예, 예산 세웁니다. 근데 예산대로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있냐? 뭐 모자르는 것도 있고 남는 것도 있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예산보다 모자르는 건 먼저 가는 거고 남는 거는 터는데 덤으로 사는 거니까 더 잘 써야지. 안 죽었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메시지가 뭐냐면 반드시 인생 예산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 인생하면 이렇게 데드라인 정해놔야 돼요. 그죠? 물론 더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데드라인 정해놓고 여기까지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스스로가 이렇게 선을 한 번씩 그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목회자들도요. 옛날엔 좀 바쁘게 살았어. 왜 바쁘게 살았냐 하면은 부교육자 생활이 그렇게 길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부교육자 생활이 뭐 교회가 보통 2년 3년 하면 다 교체해버려요. 그래서 부교육자 한 2번 하면은 개척을 하든지 담임 목사 나가든지 그랬다고. 제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 시간이 막 그래서 부교육자 생활이 엄청 빡셌어.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거의 제왕적이야. 뭐 하여튼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 같다 뭐 이렇게 해서 시집살이 같다는 느낌을 받게 돼. 그래서 참을 수 있었거든. 왜냐하면 그래봐야 뭐 3년에서 5년, 뭐 길어야 7년, 8년, 진짜 뭐 밤잠 못 자고 막 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이 배운 거죠 오히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현장에 나가고 되니까.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잘 안 되고 이제는 꾸준하게 해야 되잖아요. 자기 역할, 팀 목회도 하면서 그죠? 그렇게 되는 상황들. 그래서
좀 이렇게 달라진 것 같아, 이 상황들이. 그래서 옛날에 그 데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장이 더 빨랐던 것 같아. 힘들어도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3년만 참으면 돼. 그리고 또 딴 데 가면 한 번만 더 참으면 돼.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옛날 같았으면 이제 그런 거 훈련시키고 싶어요. 뭐 목회자들이 다 공부하지 말고, 제가 지금 새롭게 공부하는 형제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그냥 내가 딱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고요. 시편 하나만 그냥 부교육자 생활을 한 3년 한다고 생각하고 3년 내내 시편만 연구하라고. 그러면 괜찮을 거라고. 또 시편만 연구하면 심심하니까 좀 더 공부하시면 모세 오경만 공부하라고. 그 3년 동안에 모세 오경만 확실하게 공부하고 시편만 시편이 기도거든 이거예요. 시편이 어려워요. 설교 쉽지 않아요. 깊이 공부하면 나중에 어딜 가든지 나머지 공부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쉽게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교육자들 많고 하는데 그냥 무슨 담당 목사를 정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 저분은 시편 목사님. 툭 꺼내면 시편만 나오는 거야. 그죠? 저분은 요한계시록 목사님. 그러면 이단될 가능성이 큰데. 하여튼 뭐 건들면 요한계시록만 나오고 뭐. 아직 그 짧은 시간이라 그러면 그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인생이 길지 않기 때문에 다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 하고 가는 거라고. 광야 생활 동안에는 모세에게 맡겨진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가 있었고, 그죠? 왕국 세우는 건 사무엘과 다윗이 있었고,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릴레이 하는 겁니다. 바톤 터치하는 거. 그래서 너무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적으로요, 그냥 완성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완성은 내가 못한다 그랬죠.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완성시켜 준다. 그게 안식이라고. 그래서 죽음을 안식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많아요. 여기까지. 그리고 맡기면 주님이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항상 두 가지 싸움이 있어요. 시스템이냐 사람이냐. 사람들은요 이렇게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잘 되는 것도 지금만 잘 되면 뭐래, 시스템을 만들어서 계속 잘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시스템으로 계속 가면은요 그 시스템을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또 악용을 해.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요 인간이 타락하면 나빠져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나와야 돼. 그리고 좋은 사람이 나오면 좋은 사람만 기다리고 있으면 또 안 되고, 또 시스템을 좀 만들어 줘야겠죠. 그렇지만 그 시스템, 그 사람 좋은 것도 너무 믿으면 안 된다고 시스템으로 보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유토피아, 그런 땅은 없다죠. 없어요, 유토피아는. 조선시대 한번 보십시오. 정도전은 시스템을 믿었어. 그래서 신화 중심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재상 중심의 나라, 유교가 지배하는 나라, 성리학이 지배하는 나라. 그 뭐 잘 안 되죠. 이방원이 와가지고 죽여버리고, 거기는 또 사람 중심의 나라잖아요. 그죠? 왕 중심의 나라. 그래서 초반에는 뭐 조랑 나왔다, 멍청한 왕 나왔다, 왔다 갔다 해서 나름대로 숨을 쉴 수가 있었어. 그러다가 성리학의 나라가 된 게 언제냐면 18세기 이때 영정조 시대 때 완성이 되죠, 거의. 그죠?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영조, 오랫동안 정조 거의 세워졌다고. 드디어 성리학 시스템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뭐가 왔는지 알아요? 19세기 1801년 순조, 헌종, 철종 60년 동안의 또라이 삼형제. 그때 누가 지배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안동김씨 있습니까? 안동김씨, 풍양조씨. 나라 다 말아먹었어요. 왜요? 시스템이 완비됐기 때문에.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으면은 걔네들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또라이 왕들 세웠잖아. 허수아비 왕들 시스템으로 굴러가게 만들려고. 오히려 나라가 최악이 되고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 돼버렸죠.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시스템을 믿었던 게 누굽니까? 그게 여로보암이에요. 결국 악하잖아요. 시스템은 좋은데 악한 왕이 서니까 북쪽 이스라엘 아주 최악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을 구해야죠. 사람이 좋다고 도 다 되나? 시스템을 만들어놔야죠. 다윗도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시스템 만들어놔도 또 안 되잖아, 그 밑에서. 이 땅에는 완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너무 절망하지 말고 100% 완전한 거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그리고 그 다음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고, 은혜 없으면 시스템이 좋아도 뭐 사람이 뭐가 되든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런 고백을 하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에 은혜 주셔서 견고하게 해주시고, 그죠? 우리 자신에게도 은혜 주셔서 우리 자신도 좀 견고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견고함. 모래 위에 지은 성같이 무너지지 않는 비결은 뭐냐면
은혜다. 이게 모세의 통찰이에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해달라. 우리 일을 했잖아요. 주님하고 충성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경고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을. 그리고 또 뭘 경고하게 해달라고요? 우리 손이 행한 일, 또 시스템도 경고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은 완벽한 거 만들면 바벨탑 쌓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대적하는 게 될 수 있고, 또 사람에도 또 아무리 선한 사람 밑에도 자식들이 또 망나니 나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경고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경고하게 없어서. 그래서 시간 앞에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그래서 좋은 위치, 공간 차지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시간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 이루게 해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충성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늘 가른 밝은 길이 찬양합시다. 493장입니다.